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말들은 다 주가 나의 목자다 그래 놓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4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마른 영의 힘솟아 나 저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거이라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분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시편 23편을 주시면서 어제 그 창세기 30장 37절 43절에 나타내신 그 야곱의 양, 검은빛 띤 양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오늘 나에게 일용 양식으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제가
3절 부르시고 나눕니다. 참 사랑 많도다. 순진한 양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잘 나타내 주셨네. 가죽 옷 입혀서 영원한 구원과 험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감당케. 아멘. 또한 날을 주셔서 왜 주시나요? 이 한 달을 그저 육으로만 살으라고 주셨나요? 아니면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육은 썩어질 것이니 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으라고 또 한 달 준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알지 못한 사람들 많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하루가 또 이제 허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동산까지 오게 하셨는데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주신 날로 삼지 못하면 또 이 한 날도 기쁨은 없습니다. 살겨 하루 종일 찌푸리고 흐린 날, 또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뿐이라는 거죠. 근본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하나하나 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지어준 건데, 그래서 왜 필요한지는 모르는 거라. 왜? 저게 왜 필요하지? 이 양을 왜 지으셨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나타내려니까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한 생명 살려서 길러가려고 하니까 양을 지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길러가. 그래서 나는 목자야.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뭐 말만 이거 이 시편 23편 유명한 천주교인들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그 성경 이거 23편 유명한 거 아닙니까? 노래도 여기 아예 저도 참 좋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목소리 좋은 사람들 성악해가지고 이 찬송 멋지게 부르고 녹음해가지고 듣기만 들었지 부르기만 불렀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전부 지가 목자 돼가지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어제 왜 창세기서의 30장에 그 야곱의 양을 나타내줬는가?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이야 그 야곱 수지 맞았네. 아니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들은요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지네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양은 순하게 목자가 있어서 살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그저 오래 있었는데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뭔가를 기껏 해봐야 뭐 야곱 부자 됐다, 야근수 써가지고. 아니요. 지금도 야곱의 양이 되지 못하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게 영광 얻을 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천국 갈 자 못 갈 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자냐 영광 받지 못할 자냐. 그럼 누가 영광 받을 자고 누가 영광 받지 못할 자냐. 벌써 그 뒤에 말씀지로 이번 주일날 성령의 검을 나타내시면서 성경은 바로 나타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 주신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에 먹게 하셔서 그 영광 받을 자, 그 아벨처럼 살게 하는 거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양이 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영광 받을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뭐 애삼촌이 그래 너 이랬으니까 일삭으로 주겠다. 자기에게 있는 그 흰 양들을 너 가져가 이러면 뭐 수월하잖아요. 일하는데 공짜로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 때에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 희한한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한다. 아예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모르면 그 양식 받지 못하면 그냥 막 성경 이야기 책이고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만 커져서 하나님 나 잘 믿는다. 잘 믿긴 그건 잘 믿는 게 아닌데 그래 믿어봐라. 그럼 네 평생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정말 여기 목자 없는 양처럼 너 언제든지 삼킨다. 언제든지 다치고 언제든지 너 죽을 수 있다. 세상이 뭐 그렇게 편탄한 것인가요? 흠준합니다. 거기 우린 양이라. 목자만 없으면 그냥 맹맹 울 뿐이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정말 나의 부족과 연약을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정말 못 살아요. 그게 여호와를 목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서에는 거의 다 여호와는 목자,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힘이시여.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뭐 말지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뭐 벌품이 있어요. 좀 장자로 나야 뭐 많은 것을 받고 뭐 사람이 뭐 잘나야 뭐 등용되는데 양치는 소년 양치는 소년이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이렇게 내가가 아니고 내게로 바꿔놓은 바람에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부족할 수도 있다? 내게 부족함 없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다? 웃기게 말해라. 성경을 아다르고 어다르다 너. 그러니까 오늘날 함부로 말하는 목사들 조심해야 된다. 왜? 거꾸로 말하거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하고 내게하고 같은가요? 틀린가요? 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100%도 안 될 수 있고 뭐 90% 될 수도 있고 내게 부족함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측량하는 거예요. 어둠에 그렇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측량하려고 내게 부족함 없어. 하나님 자격심사해? 그러니까 이 글자나 이 말이라고 하는 거요. 진짜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혀가요. 재판관의 입에 딱 걸리면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이고 살려! 그러면 살리는. 와, 재판관의 말 한마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예사롭게 아무렇게나 주물떡주물떡 해가지고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잘 돼? 각자가 지금까지 이제 믿어오게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믿어왔는가? 아니면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믿어왔는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가면 절벽이에요. 무조건 뭐 동산에 왔으니까 다 됐다? 다 됐기는요. 왜 다윗 야곱 때에 검은 빛 띤 양, 통틀어서 검은 빛 띤 양,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나게 해요. 하나 그것도 그 나게 하는 방법이 그 물가에 이제 그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 물가에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세 나무 가지를 벗겨요. 벗겨가지고 나무니까 이제 벗기면 뒷부분이 이제 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 있다가 실한 양이 딱 오면은 싹 보여주고, 약한 양이 오면은 안 보여주고. 그런데 그 실한 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랑진 거. 그리고 흰 양들은 약한 거. 그래서 다 라반에 워낙 그 뭐 흰 거 좋아하는 라반이니까 희다고 하는 거는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나는 어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직도 자기 속에 언제 있음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또 실수하고 제 가운데 떨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충만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불같은 사랑 깨닫게 안 해주면 다윗 보세요. 실컷 낮잠 자고 저녁에 바람 쐬러 올라가자. 근데 속에서 막 정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이쁜 여자 없는가? 그리고 내다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야, 다윗도 넘어갔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냐는 거죠. 그 지혜, 깨달은 게 많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 정욕에 빠져버리는데, 지금도 돈 타령들 하시는데, 최 집사님 아마 수백억 대 가지면 아주 잘 날아다니실 거예요. 그죠? 날아다니면 이제 주변에 이쁜 여자들이고 돈 많은 거 알고 빼먹으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노후에 돈 가지고 있으면 20대, 30대 나이 차는 아가씨도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치고 하나네, 아이고 여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보 일 안 합니다. 에휴, 늙었어, 힘없어, 저거 재미없어, 이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헤이, 우리 사모 장본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 아버지, 우리 장인이죠. 돈 있으니까 기집질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노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싸움. 그게 낙이었던 거죠. 그럼 늙어지니까 여자 필요 없잖아요. 노름하다가도 교도소도 갔다 나왔어요. 그러니 또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결심하는 거고, 나중에는 기력이 쇠해지고 돌아가실 때쯤에서 하나님 전상서 올렸어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하고 막,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는 늘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 뵐 때마다, 그때 어려웠어요. 우리 살림 어려웠는데도 꼭 그때 당시 3만 원씩, 아버님 저보다 부자예요. 저희는 어려워요.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안 보면 안 돼요. 오늘 검은빛 띤 양과 지금 여기 그 23장, 시편 23장 그 3절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야? 아니하시나이다. 한 요 말씀과 일치가 돼요.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먼저 점 있는 양, 점. 흰데 어떻게 해요? 검은 점이 여기 태어날 때 원래 그 양은 그래 희게 나는데, 흰 양들끼리 교배하면 희게 나요. 근데 어쩌다가 이 색깔이 있는 양하고 교배하면 그만 색깔 있는 것도 나오고 색깔 없는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와 관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반. 흑인과 결혼하면 깜둥이도 나오고 흰둥이도 나오고. 하나님은 그 인종 방식을 그대로 유전자로, 요새 유전자거든요. 유전자로 착착착착 섞어가지고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유전자가 어느 게 더 많이 섞이느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인위로 조절하려고 남자의 씨를 막 건강한 그 정자를 채택해가지고 인공수정 막 해버리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한 씨를 가지고 나서면 뭐하냐? 나중에 병들면 또 이제 약해지고 또 뭐 자라나는 환경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없어요. 당장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봐요. 거기서도 뭐 공산당원이 아니라 그냥 평민, 노동자들을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태어난 때부터 얼마나 비참한가. 거기는 타가소를 운영합니다. 애 태어나면 맡겨! 너희들 가서 노동해! 이래가지고 그 타가소에서 김일성 아버지, 김인정은 다 둘러가면서 맨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완전히 공산 사상으로 물들게 해버려. 그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내 맘대로 유치원 보내지. 거기는 독재거든요, 독재. 거기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도 뭐 감사하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도시에서 살았으면 또 비참해질 건데 이 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게 감사하셨나요? 네? 전혀 감사할 거리가 어디서 맨날 꼭대기 남들은 잘 사는데 이런다.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찍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비결은 뭐냐면 아까 샘, 물 먹는 샘의 그 나무들 껍질, 이게 뭔 줄 알아요? 네? 샘은 말씀이에요, 말씀. 나무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냐 말이에요. 그건 나무 십자가예요. 근데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 아가서 2장에는 사과나무, 그래, 사과나무.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야곱 때에는 그 나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응? 첫째로 버드나무. 자, 버드나무 여러분 여기 요 앞에 두고 내가 보니까 그 차곤산이 들어가는 그 집 바로 그 위에 옛날부터도 그게 원래 하수래요. 물 이렇게 내려가고 또랑님 그 옆에만 막 쫙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그 치렁치렁 막 큰 나무가 돼가지고 참. 그 벽뿌리지 왜 놔뒀어? 여름에는 어때요? 뜨거워. 그래, 버드나무. 그 밑에 가서 싹 앉아있으면 언제나 시원한지 몰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살 때에 원망, 불평, 못 살겠어 막 내 속에서 불난단 말이에요. 열기가 팍팍팍 올라가. 내가 저놈 죽이고 말고 내가 죽을 거야. 이야, 이런 열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그늘 탁 씌어가 그 시원함을 맛보게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즘에 과일 중에 사과 먹잖아요. 아가서에 나타나는 사과나무. 사과 어때요? 맛이 떡떡합니까? 한 입 그저 탁 깨물면 시원합니까? 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심령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막 그 말씀이 막 감사합니다. 또 목욕한 것 같고 세수한 것 같고 상쾌해져요. 유쾌해진다 그러죠. 사도행전에는 유쾌해진다. 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죄 역사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심으로 선도 생기고 악도 생겼는데, 예, 악이 더 강한 거예요. 예? 이제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을 봐야 선이 강해져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흠없이 서도록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뭐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말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씻겨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너를 온전히 주장해서 어떻게 흠없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왜 죄를 졌냐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건데 뭐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그 사랑 막 생각만 하면 눈물 날 정도인데 이제 내가 왜 어떻게 세상으로 왜 가겠으며 왜 율법 그것을 계명을 어기겠냐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5장 27절 거기서도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름 잡힌 것, 티, 흠이 없다. 세 가지로 착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도 점과 흠이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점과 흠이 없이 서도록 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제 빌립보서까지 받으면 그렇게 되기로. 근데 제대로 안 받으면요 빛은커녕 자기도 뭐 어둠 좋아서 가고 있는데 뭐 어둠 좋아서 가고 있는데 무슨 빛이요? 어둠은 자꾸 가려지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자꾸 가려. 오늘도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자꾸 가립니다. 화천대유 그것들도 자꾸 가리려고 막 꼬리 자르기 하려고 막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드디어 드러나게 해버립니다. 예. 삼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못된 짓 하는 것들 기어고 사는 날 동안에 막 뒤집어 가지고 창피당하게 하고 정말 자식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한동안은 좋았죠. 유다서 24절에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역사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죠. 자범죄는 살면서 지은 죄예요. 근데 원인은 원죄에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못하면 죄짓게 된다. 그게 흠이에요. 맨날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또 특히나 하나님 아들 노릇도 못하고 목사 노릇도 못하고 장로 노릇도 못하고 다 그 실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게 사람이가 이러고 저게 목사가 이러는 거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백일천하에 다 나타나요. 백일천야 낮에 막 다 드러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씨 태어난 거예요. 점. 내가 태어나고 싶어 그래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왜? 구원 역사 그 사람 깨닫게 하시려고. 비록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자랑 안 하고 뭐 세상에 태어났다고 뭐 다 된 줄 알아요. 아들만 태어나면 다 됐습니까? 근데 저거 어떻게 기르고 그게 문제죠. 얼룩덜룩 아롱진거 뭐 얼룩덜룩이나 뭐 아롱진거나 뭐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양 키우는데 가면은 그런 게 있을까? 저는 아직 양이 얼룩덜룩한 거 염소 뭐 산양 뭐 이런 거는 뭐 얼룩덜룩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이 얼룩덜룩한 게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야곱 때에 얼룩덜룩한 게 나오게 했으니까 얼룩 바둑이 있죠. 얼룩소 이건 점이 아니에요. 아주 그 색깔 자체 그 흰색을 가리워요 이게요. 그래서 막 큰 부분으로 이렇게 얼룩소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얼룩한 게 뭐냐?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는 생활, 예. 그게 얼룩덜룩한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죄밖에 질 수 없어요. 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치 아니하고, 새벽을 깨워야 하는데 깨우지도 않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도 않고, 얼룩덜룩 얼룩덜룩. 근데 이제 아롱진 게 문제래요. 아롱진 게. 왜 아롱졌다고 했을까? 자,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얼룩 송아지처럼 죄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에휴, 괜찮아, 다 봐줄게 이러십니까? 예?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잘못 살아도 그래 난 능력 없어 너. 그럼 너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죽어 이랬습니까? 여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을 일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요? 정력이 올라와 밧세바와 함께 남의 아내요,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어떻게 계세요? 얼마나 좋아. 이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지금도 제 가운데 살면서 좋아. 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결국에는 정말 사망의 열매만 맺고 가죠. 하나님이 이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내가 여태까지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상인데 그거 잃지 않게 하시려. 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나단선지. 왕이여! 당신은 죽일 놈입니다. 한마디로 죽일 놈입니다. 그럽니다. 그 오늘도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말씀 받을 때 그 한 말씀이 나단 선지자, 너 죽일 놈이야 라고 했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점잖게 나와가지고 뭐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아이고 꼴값들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내 죄 못 깨달아요. 잘못한 생활을 자꾸 덮으려고 만들어요. 아담의 후손들인데 뭐 별 수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죄악 가운데 막 빠져 들어가는 게라 막 저녁마다 그냥 막 그 남편도 이제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앞서 보내가. 그러니까 쟤딱 이제 내 마음껏 하자야. 마음껏 그래. 밤마다 그냥 정욕을 불태웠던 것이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해도 잘 몰라요. 그 밧세바가 임신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랬는데 그걸 죽이버렸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나 때문에 이 한 생명이. 그리고 회개해서 죄는 사함 받아요. 그 다음부터 압살롬을 들어서 11년 동안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들이 그래도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난 짓 했다. 네가 보기에 나 잘못했대? 알았어. 내가 피해줄게. 그까지 한마디 명령 내려가지고 압살롬 죽여라! 반역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래요. 다윗이 피합니다. 이게 막대기래요. 오늘도 내가 잘못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나요? 징계하나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 후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는데 징계 후에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달돼 단련이 돼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네. 얻어맞은 자리가 아롱졌다 그러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짓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단돌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롱졌다. 이제 아롱졌다고 하는 건 영광이 아름답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그 마태를 부르실 때의 그 세리거든요. 세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은 저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거 못된 짓 한 것들 저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느냐,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자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태의 신앙과 누가의 신앙은 다르고, 마가는 아예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면 모르는 거죠. 무조건 기도 앞세워가지고 병 고치고 막 사람 막 귀신 쫓고 뭐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 육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춰서 살려서 그들에게 생수의 기쁨을 주었어.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 이제 생명의 떡까지 먹여서 열매 맺는 생활.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에 이제 내일 양식 나눌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네.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롱진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시편서에 나를 아니한다 그래요. 나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계속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 성부는 내 아버지요 성자는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신랑이 되시고, 성령은 내 안에 오늘도 보혜사로 계셔서, 보혜사는요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삽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삽니까? 뭐 잘 믿는다는 것 같으나 세밀하게 MRI 그 병원 환자들 팍 찍으면 막 구석구석 다 나오듯이 오늘 자신도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잘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틀렸어요. 왜? 점도 없고 얼룩덜룩도 없고 아롱지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라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완전히 자기 자랑에 살고 있는 거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일 깨우셔서 감추어진 이런 비밀의 말씀들을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 때의 검은 빛 띤 양, 또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 사건, 오늘도 죄 없다 하는 이들은 흰 양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도 나와서 겸손히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양을 볼 때마다 그 기쁘신 뜻이 있구나. 양을 보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